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이번에 여섯 번째, 6장 6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요한복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한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사실 그동안 많이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예수님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늘 알고 그냥 그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런 깊은 의미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된 중심 단어일까? 그것은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6장을 제목을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라고 지금 현재 하나를 잡아놨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이 중심 단어가 여러 가지를 지금 볼 수 있지만은 아주 그 중에서 핵심된 거 하나 잡으신다면 생명의 떡. 중심 단어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생명의 떡. 이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쓰기를 오늘 6장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쓰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 또 영의 떡. 또 살과 피를 주는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참 어쩌면 이렇게 순서적으로도 나는 이게 참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요한복음을 앞에다가 놔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누가복음을 제일 앞으로 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엄청나게 순서적입니다. 어떤 순서냐면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 순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마태복음은 자, 모든 복음서는 다 복음이 뭔가를 말을 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마태복음은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딱 먼저 짚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복음서가 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음을 더 자세히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 복음을. 자,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더 자세히, 깊이, 더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복음이 뭐인가라고 하는 것을 딱 아주 그 기본을 탁 제시해 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이란 뭐다라고 하는 걸 딱 정립시켜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다. 이걸 딱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 예.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왔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예. 예. 요한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예. 누가복음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나님 나라. 예.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태복음은 천국이 강점이에요. 네, 천국복음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천국.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복음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복음. 예.
복음.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은 복음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써요. 네. 이건 강조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또 하면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장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본장에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여러분 시험을 하고자 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뻔히 어떻게 할 줄 아시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은 빌립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뻔히 빌립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를 아시면서도 왜 빌립에게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뻔히 알면서. 네? 아시면서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빌립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떡에 대해서 먹을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는 길은 그 떡이 아니고 내가 보는 떡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이 생각이 제자인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쉬운 이야기로 하면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이게 그걸 지금 현재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의 생각, 영의 것을 주려고 그러는, 영의 떡을 주려고 그러는데 육의 떡으로 생각을,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하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은 벌써 이미. 예. 우리는 흔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많이 어디 쪽으로 치우쳐서 사용을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우리 그걸 많이 활용하잖아요. 설교할 때. 근데 그것을 어딘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것, 물질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거의 활용을 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한 목사님들 설교도 그거 툭 던져져 나가는 거예요.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시나 주님 아니시냐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그렇죠? 이게 쉬운 말로 말해서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의도를,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 네? 오늘 여기 있는 빌립과 같은,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 본장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 왜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또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예? 우리가 육체니까 예. 신이 육체를 몸으로 직접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 육체의 몸 같은 몸 제수 과학과 소고나 그런 게 되는구나. 아니 이 저를 구하려면 직접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육체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은 정말 이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 깊은 의미를 왜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이게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복음의 핵심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핵심이에요. 복음이에요. 육체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돼. 구원이. 길이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육체의 몸으로 오셔야 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사실은. 좀 더 이야기하면 육체 몸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죽으시기 위해서. 그게 철저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의미를 달리 얼른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이것으로만이 생명이 주어진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많이 십자가 복음이 흐려지고 있다. 십자가 복음이.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몸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냥 그걸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뭐, 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쓴 이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면에 있어서. 그 복음이 육체의 몸으로 오신 이 복음, 곧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면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육체의 몸으로 오심에 대한 이게. 왜 그걸 믿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몸으로, 우리는 육신이 약하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약한 육신, 이 육체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능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적용, 그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걸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걸로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했지만은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이라 이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건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사실은 샘플이 아니에요.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온전히. 그걸 예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은 예배가, 제사가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을 보여준, 본체를 보여준 거예요. 예배는 이거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배는 이거다. 예배할 때가 왔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응?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이때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된 이 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몸,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제물이 되는 거죠. 이 몸을. 그게 뭐냐면 마지막 십자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참 예배자, 참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예배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 몸을 드릴 때에 그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요한복음이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들의 바울 서신에 누누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누이.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주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차근차근 공부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조금 더 눈을 뜨시게 될 겁니다. 이거 볼 때 좀.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제목을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러 온 예수. 그런데 제목을 여러 가지를 달 수가 있어요. 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어떠한 6장의 전체적인 제목의 어떤 이 틀을 알고 6장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나면은 그 알고 설교를 제목을 달고 설교를 하는 거하고 전체를 파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설교를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목을 달 때에도 그 제목이 그 본문에서의 6장의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쉬운 예로 이런 제목 달 수 있어요. 여러분 6장에서 아주 좋은 설교 제목, 요즘 특히 더 그래요.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한 교회 가서 주일 대회를 낮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6장을 설교하실 때 이거 설교해도 제목이 참 좋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즘 많이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흔히 하는 말이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목사님들? 거꾸로 해봐요. 가나안.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어찌됐든 안 나간다는, 교회를 안 나가.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런 시대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되고 있고, 또한 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보면은 나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갈까? 거기에 대한 답을 6장은 말해주는 거예요. 왜 갈까? 그렇죠. 왜 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고 있느냐, 영생의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뭐예요? 그 사람이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떡에는 관심이 있어. 영의 떡에는 관심이 없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은 많아. 그런데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들 안에 이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엄청나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정확하게 정착을 해서 바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장에 나오지만 떠날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때에 교회는 그렇지 않는 다른 관심, 다른 생각 속에 교회로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제목을 해도 좋고요. 또 오늘 본장에서 이런 제목도 좋아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뭐 이런 제목. 네? 아주 성도들에게 톡 도전이 주잖아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 또 뭐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뭐 이런 제목들. 이런 제목들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런 제목들. 그래서, 자, 1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잠깐 다뤄볼 부분이 뭐냐면, 6월절과 오늘 오병이의 표적. 이 오병이의 표적을 6월절에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6월절에 오병이의 표적을 이렇게 해요. 왜 6월절에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셨나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의 떡, 네. 그 떡을 먹거든요. 네. 육적인 의미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줬던 그것은 명계 성당이었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유월절의 떡이라 보여줍니다. 네.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유월절과 오병이어는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떡이냐? 자, 사람들을 살리는 떡이에요. 자, 유월절에 여러분 뭐예요? 제물. 우리는 성찬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제물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일, 이 유월절 우리를 살리는데 무엇으로 살리냐 이거죠. 제물이 돼서. 그죠? 근데 그 제물이 바로 그러니까 그 제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제물, 오늘 오병이어가 사람들을 살리는 떡, 이걸 연결시키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자 한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만 탁 보면 안 돼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복음서마다 이렇게 뭡니까? 다 나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잖아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의도가 달라요. 이게 각 복음서별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혀 달라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유월절의 제물과 동일시키고자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어디로 끌고 가요? 사람들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을 해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 잘 봐요. 순서를. 때가 어느 때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와요? 예수님께로 와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근데 그것을 그 유월절 때 하필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게. 여기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거든요. 아, 이제 꼭 그렇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유월절이 가깝다는 말은 지금 유월절이 된다 그 말이에요. 돼. 그래서 유월절 돼서 그러면 이제 왔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그럼 유월절 저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와요.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찬식의 의미, 유월절에 성찬식의 의미 뭡니까? 떡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떡을 나누잖아요. 고난의 떡을. 그 고난의 떡이 뭐예요? 그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근데 이제 그것을 저 뒤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쉬운 이야기로 보면은, 유월절과 뭘 관계를 시키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관련시켜요. 이제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은 어디로 끌고 가요? 바로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게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것도 유월절도 왜 유월절에 제사를 드렸느냐? 에? 결국은 예수님 자신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고자 기록되어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능력을 행해서 배고프니까 저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했구나 이러면은 이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럼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먹였지 않소?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건을 펼쳤지만은 그걸 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에게 배가 고프니까 먹이기 위해서 이걸 향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유월절에 당신이 어딨냐? 재물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이 살리는 떡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육신에게 이 보리떡 5개, 이 떡이 뭐냐라면 우리를 육신을 살리듯이, 살게 하듯이, 내가 바로 너희들을 살리게 하는 떡이다. 이제 뒤에 가서는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한 우리가 배고픔에, 육신의 배고픔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신 표적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요한복음은 표적들을 다 처음부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일으켰던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표적은 단순히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포도주 들였어요.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은 많이 능력을 행해서 그걸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병이의 기적도요.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 알면은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 복음이 잘못 전한다는 말은 결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설교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따도 좀 다루겠습니다만 27절을 한번 봐요. 27절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러분 27절의 말씀처럼 이른 짝 나게 돼요. 이걸 바로 이것을 이 오병이의 이 기적을 잘못 우리가 알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꼭 이런 경우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성도들로 하여금요. 이런 짝 난다고요. 66절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짝 나요. 다 떠나가 버려요. 이게요. 71절 좀 더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파는 일까지도 나타나요. 이런 짝 나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하고 교회 장로가 됐는데 그 장로가 뭡니까? 목사 대적하고. 그죠? 교회 자기가 터줏대감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그동안에 제대로 복음이 안 들어간 거죠. 진짜 생명을 주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이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오병이의 그것만 생각을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게 하는 잘되게 하는 번성케 하는 이 땅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다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봅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자, 이번에는, 자,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을 지금 48절 이하에서 51절까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뭘 하냐?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만나 이야기가. 모세는 만나 줬다 이거예요. 만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거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자, 생명의 떡이죠. 다시 또. 생명의 떡. 자,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나를 왜 그 당시에 줬느냐?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왜 만나가 하늘에서 왔지 않냐? 자, 하늘에서, 자,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바로.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거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쉬운 말로 그림자지요. 그림자.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을 살렸던 것처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것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늘에서 너희들을 살리는 이 만나와 같은 떡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릴 것이라 이거죠. 근데 바로 그 떡이 뭐냐라면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강조점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실체라는 거. 이건 모형이고 이건 실체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좀 이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냥 한 절 한 절 설교가 아주 쉽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좀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오늘 6장에서. 믿음에 대하여. 자,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좀 더 이야기하면 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예? 예. 자, 2절, 15절, 26절을 제가 해놨어요. 2절을 봐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왜 예수님을 따를까? 왜 예수님께 올까? 자,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왜 교회에 올까?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올까? 동일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까? 왜 교회를 떠날까? 왜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입어도 팔까? 제자임에도 팔까?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의 세 부류 특징을 한번 봅시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때문에 와요? 아니, 표적이 아니죠. 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자, 건강의 목적. 그렇죠? 건강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온다, 예수님을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무엇 때문에 따르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특징이 첫 번째 부류가 뭐예요? 건강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자, 15절 봐요. 15절에는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정치적 목적이에요. 그냥 오늘날 교회에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왜 오느냐? 정치적 목적으로. 자, 그 다음 26절에 나오죠. 세 번째, 26절에. 자, 이제는 뭐예요? 뭡니까? 자, 무슨 표적이를 보고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 경제적 목적이죠. 경제적, 오늘날 표현하면 경제적 목적. 왜? 경제, 계속 이 세상은 경제 강조. 왜 경제를 강조해요? 의식주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아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추구하는 대표적인 그 세 가지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세 가지다.
여러분 건강, 정치, 뭐요? 나라가 평안하고 지도자가 잘해서 이걸 다 바래요, 안 바래요? 날마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까지 싸우고. 응?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잘 해결되는 거, 경제적인 거, 안정되는 거. 그렇죠? 이게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곧 육의 것에 대한 관심. 다시 말해서 땅의 가치관입니다. 이들은 땅의 가치관, 이 육의 가치관, 이걸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땅의 가치관을 벗어나지를 못해. 땅의 세계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 이렇게 오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열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 여러분, 첫 번째로 건강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3절에. 산에 오르사. 자, 분명히 뭐예요? 2절은요? 누가 와요? 예수님께? 다 병자들이 병자들. 자, 절뚝발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이런 병자들. 그러니까 몸이 불완전해. 그런데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 어디가 계세요? 산에 가 계세요. 여러분, 그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신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시는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이 열심이 대단하잖아요? 예수님께, 지금까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 지금 마찬 현재 이 시대도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류의 모습이 뭐냐면 건강의 문제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세상에 산인데도 올라가잖아요, 다들. 산인데도 다 올라가. 참. 건강을 위하면 뭘 못해?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뭣도 먹는다고 그래요? 하여간 이거 건강해진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뭣도 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정치적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뭡니까? 억지로. 여러분, 강제. 억지로. 응? 이런 열정. 어떻게 해서라도 임금 삼으려고. 그죠? 좀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 갖다가 세우려고. 그죠? 예? 어떻게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갖다가 으쌰으쌰해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어디로 도망가셔보잖아요. 혼자 계시잖아요. 같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 정치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응? 성도들이 막 으쌰으쌰해서 목사님 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들의 열정 세 번째 보세요. 22절에서 25절까지 이제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아주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 없어. 여기 가도 없어. 여기 가도 없어. 안 계셔. 예수님이.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찾고 찾아. 예, 찾고 또 찾아. 대단합니다. 열정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이 이들이요. 근데 이들이 다 무엇을 위한?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심히 했냐 이 말이에요. 다 땅의 것에 대한, 육의 것에 대한.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48절에서 5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그 정의를 딱 내려줘요. 믿음이란 뭐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믿음이 곧 뭐다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알려준다고요. 예수님은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곧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 자신을 받아들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에 그럼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7절, 44절, 65절에 나와 있어요. 그 근거를요.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자,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37절 이렇게 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렇죠? 44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또요. 65절에요. 뭐라고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자, 믿음은 어디서 와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곧 이 말이 무슨 말이? 은혜 그 말이에요. 은혜. 믿음은 은혜로 오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또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음부터 1장서부터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주지만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그렇죠?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8절에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된다. 로마서 9장 16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로마서 9장 16절 같은 경우도 이 은혜에 대한 아주 좋은 표현을 해놨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은혜로 오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35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표현해요. 영생. 그죠? 영생. 예. 자, 4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 그죠? 영생을 가진다. 또요? 54절 뭐라고 나와요? 영생. 그렇죠? 또요. 56절 뭐라고 나와요? 56절은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달리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아멘. 예.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이게 생명이라고요. 이게 생명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생명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예수님을 내가 먹었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말이죠.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믿음이다. 아주 리얼하잖아요. 요한복음은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다른 세 복음서는 그냥 믿으라는 말만 썼는데 아주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썼어요. 왜?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몸으로 온 예수를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신비함이죠, 신비함. 그렇죠? 이게 영생은 신비함 자체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와 들어가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에 잘 알다시피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가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 하나 톡 던져놨어요. 뭐라고 던져놨어요? 제가요? 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을까? 여러분 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을까요?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대요. 하필이면 12바구니 남았대요. 조각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이 질문 던져놓은 거예요. 12지파? 뭐 12지파. 12제자? 아주 중요해요. 6장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6장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12바구니가 풀려요, 이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괜히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걸요. 단순히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저 제자들을 갖다가 생각해서 그 배고플 때 잡수시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에? 그러면 또 뭐예요? 오병이어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육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12바구니, 하필이면 12바구니가 남았을까? 왜 그것을 버리지 말고 잘 챙기라고 그랬을까? 자, 이 오병이어를 이것을 예수님은 뭘로 끌고 갔어요? 당신의 생명의 떡으로 끌고 갔다고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남은 것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12바구니예요. 12사람. 자, 뭐예요? 참 제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 제자.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이 아니라 참 제자.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이해가 되죠? 믿는 자, 영생을 믿는 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우리가 필요해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이 표적들을 지금 현재 강조를 하는데, 이 표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들처럼.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단순히 예수님은 아, 우리 병 고치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죠. 다 지금 우리가 저 66절의 말씀대로 다 떠나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나는 누구다 딱 드러내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병 고쳤지만 오병이 기적을 맛보고 그런 능력을 보고 다 그랬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요. 꼭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 뭘까요? 예?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몽학선생이 나와요. 몽학선생이 나와요. 몽학선생이라고 말 나와요. 옛날 성경에 나오죠? 자, 몽학선생이라고 나와요. 지금은 뭐라고 나와요, 이걸요? 초등교사라고 나왔어요. 초등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개혁개정판은요. 초등교사라고 돼 있어요. 초등교사. 저는 조금 이 초등교사라는 말도 조금 안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 안 돼.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원래 원어를 보면 헬라어가요. 파이다고고스예요. 이게 파이다고고스. 예? 자, 파이다고고스. 파이디온이란 말 들어봤죠? 파이디온. 어린이. 자, 다시 말해서 이 어린이라는 말과 이게 합성화된 거예요.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면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아이 안내자. 차라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초등교사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어린 아이를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은 어린 아이를 안내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표현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죠? 여러분, 표적도 마찬가지. 표적을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셨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 다 아이잖아요, 아이. 모른단 말이에요. 예? 저걸 몰라요, 저걸. 저 위의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의 뭐냐라면, 이유예요. 이게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표적을 나타내신 진정한 의미는 결국 뭐예요? 자, 표적은 뭐다? 표적 자체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도 뭐예요? 그것은 그림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네? 그걸 통해서 그림 보여주는 거죠. 어린아이를 안내하고자 하는 거죠.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표적의 참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6장 전체를 읽어보면 딱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 이미 알지만은 헛된 일과 참된 일 구분해 놨어요. 그건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예? 헛된 일과 참된 일. 헛된 일이 뭐이고 참된 일이 뭐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6장에서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교를 해놨어요. 자, 먹어도 죽을 것, 마셔도 목마를 것. 썩을 양식. 곧 육의 떡이죠, 다. 육의 것. 썩지 않을 양식.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것, 곧 영생에 대한 이야기죠. 하늘의 것에 대한, 이게 하늘의 가치관이죠.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의 것. 오늘 우리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영의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6장은 우리에게 아주 던져줘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본질을, 이 복음의 본질, 예수님 당신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팍 떠나갔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66절에. 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죠? 우리가 잘 아시피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줘야 돼요. 생명의 떡을 줘야 돼요. 곧 뭐예요? 하늘의 걸 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속 하늘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누구에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31절 봐요. 계속 뭘 강조하고 있나 보세요. 31절에 보세요. 자, 하늘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하늘에서. 자, 봐요. 하늘에서. 31절에 하늘에서. 32절에 하늘로부터. 또 32절 하반절에 하늘로부터. 33절에 하늘에서. 계속 강조하지요? 38절에 하늘에서. 41절 하늘에서. 42절 하늘에서. 50절 하늘에서. 계속 나오죠? 58절 하늘에서. 계속 뭘 강조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의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31절, 32절, 33절, 38절, 41절, 42절, 50절, 51절, 58절. 하늘의 가치관을 심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통한 교훈은 뭘까? 가룟 유다를 통한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66절에서 71절까지 보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뻔히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택함을 받았으나, 특권 아닙니까? 택함을 받았으나 여러분요, 예수님을 판 자가 돼요. 왜 그러냐 이거죠. 바로 땅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게 이제 마태복음의 26장의 6절에서 이하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제가 안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참고하셔서 목사님들이 그런 건 점검하셔서 설교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땅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결국은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대적자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교회에 여러분 오는 거하고 여러분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 결론을 내가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제자와 참 제자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 이 생명이 뭐냐? 이게 포인트예요. 계속 사도 요한복음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 생명이 뭐예요? 하늘의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생명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 육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우리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영적 갈급함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